찬양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짐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뒤를 돌아봐도 누구 하나 없을 때 외로워 눈물이 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이 노래 들어요.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버려지고 찢겨 보기만이 남을 때 울다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 병을 이겨내어 일상으로 돌아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이 앞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이게 하시고 항상 머리 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우신 전도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과 반주를 하는 우리 찬양팀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부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게 우리 고3의 우리 예람이도 우리 중2의 승현이랑 선유까지 우리 찬양팀들 앞에 앉아있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전쌤 찬양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광고가 없기 때문에 333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는 거, 이제 나눔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니까 각자 개인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33운동 말씀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생 오늘 찬양을 듣다가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 그때 순간이 아니면 또 이 찬양은 또 그냥 살살 넘어가는 찬양이 되는데 오늘 전사님이 찬양을 막 듣는데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이 예수밖에 없는데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가, 또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이런 질문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이 가사를 잘 보시고 가사를 잘 생각하고 이 가사가 내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이 진짜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예수가 나의 전부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 내 삶의 내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나의 이 고백이 내 삶의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전사님이 좀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함께 나눈 은혜의 제목,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은 이 앞에 조금 부제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게 있을까? 왜 고난이 존재하지? 이런 질문. 또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이지만, 교회는 왜 핍박받을까? 그리고 왜 이 핍박에서 탄압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은 원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질문이에요. 원래 이런 질문, 지금 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왜 고난을 왜 존재하고 교회 핍박, 탄압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은 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 질문들이지만 사실은 크리스찬들 스스로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가치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꾸준히 힘들게 하는 게 뭘까? 괴롭히는 질문들이 뭘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바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죠. 물론 이런 질문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질문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사실은 이 질문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에요. 타당한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질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이런 하는 질문들이 되겠지만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나의 그냥 가장 사소한 일상생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결정과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들,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신앙이 약해 보일까 봐, 내가 신앙이 좀 없어 보일까 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으라고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도대체 나랑 이 주님의 뜻이 뭘까?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명확하지가 않아. 늘 어려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급될 때에도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야고보서 4장 15절, 엄청 애매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예수님은 뜻이 있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게 더 어려운 거지.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른들,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7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모두 중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걸 줄여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성경에 70번이 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경 속에서 언급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막 성령님께 의지할수록 내가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내가 죄를 점점 더 작게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의롭다함을 입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가 그분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닌 거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죄를 점점 안 짓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자, 어디 갔죠?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어떻게 다듬질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질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좋은 일을 하는 일에 어울리게, 그런 것들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예쁘게, 멋있게 계속해서 다듬고 정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내 계획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짜놓은 계획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네 혹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혹시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부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영상으로도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첫째를 낳았어. 첫째를 딱 낳으면 온데 전화를 타요.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드디어 우리 첫째가 낳았다고 전화하고, 친구들 막 생전 연락 안 하던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와, 내 아 낳았다고 막 자랑을,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산후조리 끝나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애 보러 와라, 뭐 우리 보러 오라는 소리야. 그냥 애기 보러 와라, 애기 보러 와라, 막 계속 막 그렇게 자랑을 엄청 해요. 그래서 뭐 또 뭐 애기 낳았으니까 또 선물 달 겸 부랴부랴 또 애들 봐야 되니까 인사차 또 막 집에 가요. 그러면 애기 보고 이쁘지 않니 뭐니 하루 종일 자랑해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 그 아이를 안줘, 막 안아보고 이쁘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자랑을 막 부모들은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부모는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닮았어? 이 질문을 꼭 해요. 얘 누구 닮은 것 같아? 계속 물어봐. 얘 누구 닮았어? 물론 너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전원사님도 우리 첫째 우리 예담이를 낳았을 때
너무 이 애는 진짜 자랑하고 싶더라고.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니까 그 조연사님이 100일 딱 지나자마자 바로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앉지 않고 항상 앞으로 앉아가지고 세상을 보고 커야 돼. 막 다닐 때도 그 추운 겨울 3월생인데 계속 이렇게 안아가지고 앞을 보고 막 다니면서, 그래서 어른들이 왜 알을 이렇게 안고 다니냐고, 세상을 봐야 된다고. 100일밖에 안 된 애한테 막 그렇게 다녔어. 그게 좋아. 누구 닮았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눈도 2개고 니도 눈 2개고 막 귀도 2개, 니도 눈 2개. 그러면서 막 닮은 걸 막 찾으려고 하지.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여기도 조금 닮았고 또 지나면 또 저기도 조금 닮았고 여기도 조금 닮았고. 우리 이제 예건이를 보면, 우리 둘째 이제 아들이니까 우리 예건이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요. 얘가 이제 5살인데 나랑 굉장히 비슷해. 일단 능청스러움이 나랑 굉장히 비슷해. 이 5살밖에 안 됐는데 엄청 비슷해. 굉장히. 그리고 자는 모습이 똑같아.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몰랐는데 제가 잘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자기 이거 봐봐. 그래서 밖에 있다가 딱 들어갔더니 예건이가 똑같이 이렇게 자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자고 있는 거야. 걔 잠자는 자세는 그래. 항상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 그래, 남자래. 그리고 지금 예건이가 갑자기 어제부터 열이 나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주사 맞고 왔대요. 그 아침에 막 오더니 아빠 왜? 주사 맞았는데 안 울었대. 엄청 자랑하더라고. 나 안 울었다고 막. 그래서 아팠잖아. 엄마가 옆에서 니 아팠잖아. 그러니까 아니 안 아팠대. 거짓말이었대. 아프지 않았대. 하여튼 막 근데 그런 능청스러움을 보면 얘 나는구나. 나랑 굉장히 닮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똑같아. 신기하지. 근데 잘 봐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19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19년이 지나가지고 그 학생의 졸업을 딱 축하해 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게 돼. 그리고 막 웃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얼굴 막 턱선 막 이런 걸 딱 보게 돼요. 그런 걸 딱 보면 모든 면에서 아빠를 쏙 빼닮아 있어. 그리고 딸들은 엄마를 쏙 빼닮아 있어. 그 왜 그럴까? 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쏙 빼닮고 아빠를 쏙 빼닮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과 함께 같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닮아가게 돼 있는 거야. 누군가를 닮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도 안 될 만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진실된 것을 말하고 내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 소망 비전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깨닫고 나아간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뭔가? 천국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뭐 어렵든지 좋든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 무엇보다 나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시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고 그전에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안 봐.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 그냥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왕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땡깡땡깡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신앙이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테레사 수녀 알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걸 받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정확한 건 받지 않았대요. 근데 단지 하나님만 신뢰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네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한테 있는 상황, 이런 어떤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대책이나 방법, 그런 답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걸 딱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는 적이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생부터 그런 마음을 이해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답 안 하지까? 나의 상황에, 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맞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단계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자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떠나는 여행인 것 같은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굽은 길들이 있다는 거야.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거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이렇게 읽고 있죠. 지금 요셉, 창세기를 봤을 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인생이 아니야. 형들한테 버림받았지, 죽을 뻔했지, 노예로 팔려갔지, 팔려가서 누명 썼지, 누명 쓰고 감옥 갔지,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은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이 요셉은. 근데 요셉이 대단한 게 뭐냐? 왜 요셉 신앙이 대단하다 하는가? 모든 상황과 행동과 어떤 모든 자기 요셉한테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누명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이미 미리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들은 무서워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죽을까봐, 내가 혹시나 화를 당할까봐 쫄아 있는데, 동생은 아니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미 나를 여기다 그냥 형들 먼저 보내놓으신 거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야. 믿기만 한 거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단하다는 거야.
전사님,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걸 깨달을 때 그 어려운 여행길이 기쁨이 넘치는 여행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다는 거야.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인해서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야. 자, 이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 포도밭을 배경으로 당시 시대에 익숙한 형상으로 제자들과 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뜻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인데, 자, 좀 읽어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해도, 있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지는 어떻게? 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 다 잘라버리신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야?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다 지금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 어떻게 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못 짓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똑바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혹시나 내가 잘라내줘 버릴까 봐. 이런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주일 한 번 예배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월요일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뭐하냐? 월요일날 우리는 매일 하루에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나눔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언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혼자 계속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질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이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편하다, 예수 믿는 게 편하다, 교회 나오는 게 편하다, 그 믿음은 점검해야 되는 거야. 물론 뭐 잘못됐다, 잘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버퍼링처럼 이야기해요. 11절,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11번을 얘기해. 11번에 걸쳐서 뭐라고 하냐면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 거하라 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11번에 1절에 11절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걸 11번 한다고. 11번. 나와 함께 있자. 야, 나 안에 거해. 너 나 안에 거해.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 말만 11번 한다고. 이 한 장도 안 되는 이 장에. 미국에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사우스 이스트 교회 부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모사한 부분이 있어요. 존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진심으로 내 삶에 대한 나의 뜻을 알고 싶니? 그러니까 네, 알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뭐죠? 뭐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라. 그 우리는 질문하는 거야. 대학은요? 내 전공은요? 거하라. 나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야 되죠? 나 어떻게 해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나 어디서 일해야 돼요? 거하라. 데이트는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나 저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면 나 언제 해야 되죠? 이 사람과 결혼 안 하면 그럼 나 누구랑 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거하라. 그럼 돈은 어떻게 해요? 재정 문제는? 돈 어떻게 벌죠? 집을 사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요? 월세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전세로 살아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거하라. 이 대화를 가지고 가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금해하고 진짜로 묻고 싶은 질문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곁으로 와라.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 연사님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질문들이죠. 맞아. 지금 청소년 대학, 내 전공, 내 비전 막 물어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거하라는 거야. 내 안에 머물러라.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다 나하고 같다면 그보다 더 명확한 답을 원할까요? 조금 더 정확한 답을 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명확한 지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더 바라는 게 없으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너를 원하시는 거고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함께 내 안에 머무르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하세요, 빨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애원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연사님은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뭔가 명확한 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 두 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들은 자 세션 가고 우리 싱어들도 잠깐 나오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사님 이 설교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명확한 거예요.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해. 딱 두 가지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 두 개면 하나님은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는, 요셉처럼.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외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내가 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전상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극단적인 신앙,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받는 신앙, 그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중심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진짜 비전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의 리더가 되겠다, 내가 이 학교에서 신앙의 리더자가 되겠다.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나, 식사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부끄러워서 정말 간단하게 눈만 감았다 뜨는 그런 기도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어치를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돼야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시옵소서.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백이 예수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연다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예배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이곳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나의 마음속에 그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기회제일교회 청소년부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